이북에서 있었던 사건을 남한에서 피난 후에 목사가 된 분이 간증을 한 겁니다. 한참 전도자들과 교인들이 인민군대에 의해서 몸을 피신하고 피난 가고 도망가기에 바쁠 그때에 한 전도자는 꿋꿋하게 용케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차에 타고 있던 이 전도자는 쪽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큰 차의 한 구석에 함께 앉아있던 인민군들과 그 장교들이 유심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물에 계속 짓거리면 체포할게 하여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쪽복을 나눠주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랑곳하고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 한번 봐줄게요. 그러니 내리라오. 내리라오. 장교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제가 내리면 차가 섭니다. 웃기는 소리 작작하고 내리라오. 안 내리고 계속 또 쪽복음을 전하니까 인민군 쫄병을 보내서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도인이 바깥에서 손을 흔드는데 차가 삑 서버렸어요. 운전자가 아무리 차를 점검하고 그래도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가 시간은 급하고 부대에 빨리 가야 되니까 태우라오, 태우라오, 태우라오. 그 전도인을 또 태우라는 거예요. 그 전도인이 다 올라 탁 타가지고 빵꾸 웃으면서 인사하고 들어가니까 차가 버르릉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조금 전에 전도를 받던 사람들이 쪽복음을 밀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내밀더니 성경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피난 후에 영락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세미나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오늘 목회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피난 가고 모두가 도망가고 자기 몸을 사리며 전도의 흉내도 못 내는 그때에 그렇게 당당한 전도자를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대로 그가 내리니까 차가 섰버렸고 아무리 고장난 걸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다시 태우니까 차가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살았구만, 하나님이 살아있어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뻗쳐서 전도자에게 책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자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세계는 나타나 있는 단순한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Between two worlds, 두 개의 사이, 세계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영적인 실체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그 영적인 세계와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의 말씀들이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의 세계가 극대화된 세계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완전하게 컴플리트된 세계가 어디겠어요?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아오지 탕캉 포로 수용소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 위에 서서 점호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대개 군대를 갔다 와서 아마 천국도 아마 부대 내분반처럼 서로 마주보고 탁 저녁 때 한 번씩 차렷 하면서 점호를 하고 그러고 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세계로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군대 제대한 지가 3년이 돼도 군대에서 기상하는 꿈을 꾸고 말이죠. 잠을 자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군대에서 지금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하고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 꿈을 꿀 때가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그 정도로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그 영적인 세계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한계된 지능 속에 들어오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누라가 둘셋인 사람은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에서 시작해서 별 걱정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얼마나 부담이 없고 행복한 세계인지 여러분이 조금 껄끄럽고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을 절대 영원히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어릴 때 친구였고 소꿉장난하던 동네 어린아이였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금방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비교할 만큼 거대한 세계입니다. 어느 구석에 처박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내가 천국의 안방에 지금 가긴 갈 건데 아우, 그걸 또 거기서 만나면 어떡하지? 아우, 이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절대 만날 필요가 없다니까. 너무나 넓은 세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이 지구에 보이는 이 세계는 나타난 거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정도가 이 세계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어릴 때 친구가 경이스러운 지구라는 그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지구가 아름답더만요.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3D 입체로 촬영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연이 그냥 뭐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서 폭발하다가 우연히 생긴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곳에 보이는 세계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육의 세계와 두 세계 사이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Between two worlds.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세계의 예고편이라도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속성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대강 짐작으로
생각하던 그런 세계로만 살면 우리가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오늘 고린도서 2장에 나온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부터 5절에는 사도 바울이 겸손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식과 철학적인 웅변술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세계 가장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연설하는 그 바위에 서서 그가 아테네에 복음 전도를 했지만은 사실상 실패합니다. 그는 그 실패를 스스로 반성하지요. 내가 너무나 철학적인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어필하는 말을 지혜롭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 도리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했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가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 것, 인간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9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혜들을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역사성을 띠고 있고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흔히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비밀에 쌓여 있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신령한 자들에게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6절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영만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영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알지 못해요. 인간의 속마음을 가장 인간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Spirit of the world, 세상의 영. 여러분, 세상의 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영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세상의 다양한 여러 분야를 통로로 삼아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오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세상의 영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팔자소관이다, 숙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영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자소관,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세상의 영이 자신을 묶고 있는데 그 묶음을 풀지 못한다면 그는 팔자대로, 운명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들, 사주팔자 보는 역술인들이 어중간하게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근거 없고 전혀 맞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갖다 복채를 뿌리겠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점타령 하겠습니까?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얼핏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얽매여 있는 그 세상령을 귀신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이 세상의 다양한 여러 분야를 통로로 삼아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 그 세상령이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세상의 영이 들어오죠? 어떨 때 들어올까요? 영적인 세계, 영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거나 유혹할 때는 그들이 보이는 매개물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 접근해 들어올 때조차도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 올라타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을 매개로 삼아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통해 사탄이 아담을 하와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마 간교한 동물인 뱀을 입어서 들어온 사탄이 유난스럽게 선악과를 지적하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서 하와를 미혹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와는 넘어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생명과 나무,
이런 좋은 것들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영은 선악과를 딱 선택해서 거기에 하와의 시선이 집중하도록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할 때 들어옵니다. 집착. 인간이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미혹하는 거지요. 바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시내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잡이들이 바람을 잡으면 솔깃하잖아요. 자, 요거 3개밖에 없는데 섞겠어요. 섞어. 딱 집으면 돈이 갑니다. 바람잡이가 바람 잡으니까 길 가다 거기 서서 보는 거예요. 거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돈이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령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은 집착을 유도할 때 그래요. 유도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다 영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을 조금 먹고 반주로 먹고 음식으로 먹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술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적인 행동이 나와 주사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 술의 영이 그를 잡게 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신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음악 속에 있는 영들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작가들의 그 이상한 기행을 보면 술이 만취돼야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 중에 몇몇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 펜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신기에 가까웠고 신적인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들은 세상령과 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령과. 뭐든지 깊이 들어가고 심취된 집착될 때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무당들이 작두에서 춤을 추잖아요. 선무당은 절대로 작두에서 춤을 못 춥니다. 그러나 신기가 올라간 무당은 그 시퍼런 작두에서 춤을 춥니다. 영과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보호를 받아 칼날이 살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뉴 에이지의 캠프에서 마지막 날 뉴 에이지의 영을 받아들인 증거로 모든 사람이 숯불을 지나가잖아요. 숯불이 뭡니까? 긴 터널처럼 뜨거운 그 불을 막 피워놓죠. 그리고 그 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맨발로 지나갑니다. 맨발로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신들린 상태에서는 뜨거움도 없고 화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력사들이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차력사들을 많이 앞니빨로 트럭을 끄는 사람, 뭐 자동차를 드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력사들의 그 초인적인 힘, 그것도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크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근육과 자기의 이 신체 구조와 나오는 힘의 양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초월하는 초인적인 힘은 영의 세계와 연결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산속에서 득도를 했다. 이런 사람들 영의 세계와 접합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령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팔자가 되고 그것이 일정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들과 몸을 교접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들어와 지배하게 됩니다. 한번 쓰여진 음란의 영들은 금방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런 영들은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각종 많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과 도적대와 같은 세상의 영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8월 12일자 타임지 19페이지에서 Addicts is hopeless without you. 중독이라는 것은 당신 없이 소망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정신을 차려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가망성이 없는 중독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한 중독, 섹스 중독, 수없는 중독 현상을 해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얽매이는 거예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귀신과 사탄의 영은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도록 하고 쾌락을 느끼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에 집착하도록 한 다음 세상 영이 우리를 사슬로 묶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산호세 목회할 때 신방을 갔더니 참 좋은 명문대학교 나온 청년이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장을 잃은 청년들은 손님이 오면 부끄러워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시대가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이 신앙을 찾아야 교회의 희망이 있건만 청년들이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그날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의 제목으로 그 청년의 취직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요. 이 부탁을 받고 그 대신 권사님이 이 기도가 응답될 때는 반드시 저 청년을 교회로 함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직장을 좋은 데 다니다가 잘려서 자기가 창피해서 이렇게 거동을 안 하는 거지 직장만 당당하면 교회를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저 목사님 기도로 직장을 얻게 된다면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권사님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새삼스럽게 지켜라 그러면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그 결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세요. 목사님 특별한 걸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 동안 마침 교회 안에 여기 한국의 재벌 기업이 실리콘밸리의 지사로 나온 기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부장으로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주변에 마땅한 학교를 나오고 전공한 사람이 없네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꼭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응답이다 생각하고 손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권사님에게 연락해서 아들의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력서를 그 부장에게 줬더니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짜도 이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지. 자기가 찾는 전공이요 찾는 종류의 학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칼텍 나왔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부의 명문 MIT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정말 어머니와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교회에 밝은 얼굴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회를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역시 저렇게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이라 약속도 잘 지키는구나.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에 이렇게 몇 명이 모이지 않았고 그때도 더구나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잘 안 모이잖아요. 이 예배를 열심히 그때는 우리 2층 이렇게 교회 다락방 같은 데가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더 뜨겁고 좋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다. 근데 금요 기도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침 새로 나온 분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앞자리에다 앉혀놓고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영 성령만이 우리의 영을 성숙시키고 신앙을 자라게 하오니, 오늘 이렇게 초신자로 모인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수를 하는데 그 청년에게 손을 딱 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에 별들이 탁 보이는 거예요. 별들. 천궁도라 그럽니다. 천궁도. 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수하려고 그러다가 안수를 하지 않고 손을 돌아 비켰습니다. 왜? 천궁도가 보이니까. 해결할 문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은사도 받고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수가 오다가 돌아갔습니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좀 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진실된 청년이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왜 별자리 알죠? 예, 별자리. 천궁도가 보이는데 혹시 뭐 열심히 자기 전공 외에 관심 갖고 취미 활동한 거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천궁도가 보이던데. 머리를 석석 긁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뉴 에이지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별자리 공부했다는 거예요. 별자리를 공부하다 보면 별자리로 생일을 맞추고 별자리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점치고 하는 그런 책까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신비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뉴 에이지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우상과 같은 것이요, 점술이요, 사술이요, 그것은 지독한 종교적인 세상의 영이 이미 당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혹시 전번 직장에서 해임될 때 그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대요. 목사님, 맞아요. 전번 직장 너무 좋은 직장이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점쳐주고 직원들의 운명을 가르쳐주고 하다가 위에 높은 사람의 노티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커피 브레이크 타임마다 자기가 자꾸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노티스를 준 위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는 해고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상 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술이요, 별자리 점이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건져내지 않으면 단순히 취미생활, 단순히 재미로 하던 것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집착하던 취미생활을 청산하고, 그럼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알았다. 너희 엄마 알고 있니? 우리 엄마가 알 턱이 없죠. 그 집에 갔더니 자기 서재에서 그 뉴 에이지에 관계된 책을 다 뽑아내더라고요. 별책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도 못 본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뭐 이런 책도 다 있어요. 그 책을 다 마당에 쓰레기통 옆에 놓고 불사르게 했어요. 네가 직접 불사르라. 네가 직접 불사르라. 네가 헤이트하면서, 그리고 그 세상 영들을 쫓아내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네가 불살라라. 그랬더니 잘 순종하더라고요. 불살라.
저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취미생활로 했는데 아니야. 네가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행했기 때문에 이미 그 영이 너를 사로잡은 거야.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너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 영을 쫓아내야 된다.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네가 집착했던 만큼 거꾸로 테이프를 돌려야 된다. 사람들은 너무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거저 준다 그러니까 거저 그냥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음악을 듣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돌려서 중간까지 돌렸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돌릴 만큼 또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애딕션이 당신 자신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이 포함될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의 집착으로 들어온 세계니까, 자기의 의지의 열정으로 도로 나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집착했던 만큼 반대 의지를 가지고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그의 묶였던 영들을 캐스팅 아웃 했습니다. 금요일 집회 때 여러 성도들의 기도 함께 하면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뉴 에이지에 가입했던 모든 사실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묶노라.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 점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옷 입기 전에 먼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묶어야 되고 쫓아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으라. 발라당 뒤로 낮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쫙 흘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확 좌우로 흔듭니다. 발부둥을 치더라고요. 비록 이 아들이 너를 취미활동으로 너의 모든 세계에 집착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사술의 죄요, 죽음의 죄요,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을 깨닫고 너를 증오하고 너의 결박을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영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안수하니까 방언이 얼마나 세게 임하는지요. 성숙된 방언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령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령의 사슬에 그대로 있는 그 팔자소관, 그 숙명과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류의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착했던 것을 거꾸로 테이프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힘을 북돋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것은 집착을 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굶주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덩어리입니다. 누가 사랑 안 해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내 중독의 사슬, 내 집착의 사슬,
세상 영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사슬을 깨뜨리라고 카세트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듯이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의 주위에는 빛나는 천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천사들, 흑암의 귀신들이 여러분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상반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는 세상 영이 정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심에.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 두 번째로 오늘 12절 바로 밑에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온 영, The Spirit who i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이 은혜란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카리스, 거저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가장 피크,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란 말을 너무 무가치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자는 따로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거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 즉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주어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거 물어보면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행동이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부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 사랑이 최고 우선순위냐 그 말입니다.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쨌든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은혜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저준다고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무가치하고 값싼 게 아닙니다. 값싼 게 아니에요. 또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은혜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와야 은혜를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너무 무가치하게 그냥 식은 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문제를 새롭게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디테일하게 이제 다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예고를 해드린다면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으라는 라이센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Grace is not a license to sin. 사람들은 은혜가 거저 주어지고 은혜는 누구에게나 준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다 예비되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Grace is not automatic. Grace는,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이 본문에서 찾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은혜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다 그냥 막 세상의 비처럼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가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게 졸업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Growing in grace.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스타팅 포인트로, 시드로 주어진 걸 갖고 그걸 붙들고는 다 완성된 줄 알고 졸업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너무 이지고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숙명은 은혜에 달려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아무렇게나 값싸게 막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하나의 힌트를 드립니다. righteousness,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holiness,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 2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의와 거룩함이 같은 단어인 줄 알아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칭의의 교리죠. 칭의의 교리. 그렇게 우리 개신교회가 강조하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righteousness와 그 다음에 holiness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holiness와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righteousness and holiness are not the same thing. 의롭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나 그걸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이 올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영 성령으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령이 감동되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계속 세상 욕심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영이 일부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영이 지배하는 그 정도를 세 단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옵세션, 바깥에서 영향만 주고 있습니다. 미혹만 하는 거죠. 유혹만, 집착하도록 유도만 하는 겁니다. 옵세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들락날락.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택하고 또 세상에 집착하면서 뭐를 자꾸 집착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 돈의 영이 들어옵니다. 미색과 정욕에 집착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알코올에 집착하면 알코올의 영이 들어옵니다. 마약에 집착하면 마약의 영이 들어옵니다. 도박에 집착하면 도박의 영이 들어옵니다. LA에는 어떤 목사님은 어지간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 어지간한 목회하다 보면 봄가을로 반드시 부흥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타주에서 부흥 강사가 오면 부흥회가 끝나면 그 강사님을 접대한답시고 라스베가스를 모시고 간 거예요. 뭐 라스베가스가 패밀리 랜드라고 그러니까 뭐 도박 외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접대한다고 그걸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 뭐 뷔페 식당도 있고 뭐 연극도 볼 것도 있고 예술 작품, 음악도 볼 것 많으니까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갔다 그냥 오기는 또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걸 또 땡겨 보지 않습니까? 그죠? 땡겨 보잖아요. 그럼 또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이거 땡기는데 딜러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보면 반갑다고 일로 오라고, 일로. 이거 기계 지금 따끈따끈하다고, 이거 따끈따끈해. 이거 지금 막 잭팟 터질 직전이라고. 그럼 또 한국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을 안내하니까 또 기분 좋다 해서 코로로 집어넣고 또 장난을 치면 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한 20불 정도 해보고 재미로 하고 왔으면은 뭐 그걸로 끝이겠는데 오는 강사님보다 다 모시고 가면서 라스베가스를 이제 안내하다 보니까 점점 그곳에 심취하게 되고 이제 이 빠찡고 이거 땡기는 것만 가지고는 승이 안 차게 되니까 트럼프 2개 가지고 하는 블랙젯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또 심취하면 또 집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목사님이 완전 도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시는 부흥 강사님이야 뷔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면 되고 이거 한번 재미로 땡겨보면 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되겠지만은 이 목사님은 올 때마다 1년에 최소 2번은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만 도박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이젠 도박을 어떻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도박의 영, 세상의 영이 확 사로잡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직원들하고 수양회 가가지고도 수양회는 관심이 없고 그 도박하는 호텔에 내려가서 권사님들이 가서 아이고 목사님 모임 시간 됐어요 하고 흔들어도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블랙젯 하느라고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됐죠. 쫓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집착할 때 세상의 영에 묶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자들은 결코 중독에 얽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는 여전히 세상령에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옵세션 상태입니다. 덜락날락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되고 집이 지어진 것은 퍼제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퍼제션. 3단계로 세상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전번에도 간증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집에 들어오는데 사모가 보니까 이 목에 말이죠. 새까만 올무를 목에 탁 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저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의논해도 이 목에 걸려있는 이 올무가 깨어지지 않은 한 어떻게 거기서 그 운명, 그 숙명, 그 팔자에서 벗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도박 중독이더라고요. 도박 중독. 뭐 기도원 갔다 왔다 그러고 목사님 내에서 막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얘기했다 그러고 맨 신앙적인 얘기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도박장에 간 얘기더라고 말이에요. 요즘 한국의 여자들이 기도원 간다 그러면서 바람 피우듯이 말이죠. 누가 의심하겠어요? 기도원 갔다 왔다. 일주일 동안 갔다 왔다 그러고. 아주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오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9세기에 영감이 뛰어난 영성의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부슈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 박사로서 15년간 목회를 했지만 목회에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는 지성인 세대에 향해서 자기의 지성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은 점점 목회가 피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인과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세상의 모든 상식과 철학과 지식을 동원하여 영혼들에게 설교해도 그들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 1848년 2월 14일에 이 목사님이 아내가 눈뜨기를 침대맡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시넬 목사님이 여보, 당신과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다오.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눈뜨기를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도 너무나 기뻐서 그게 뭡니까? 그리고 리빙룸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뭘 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랬더니 이 부시넬 박사가 하는 말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니요. 복음이라면 당신이 매번 설교상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의 능력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토록 변증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성인들에게 멋있게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냐고 얘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나에게 비치면서 내가 복음의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알맹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그는 손을 딱 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저희의 목회 현장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화답을 하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순열 박사는 그때부터 열정적인 목회를 해서 19세기에 가장 복음의 능력에 뛰어난 목회 사역을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된 축복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옷 입을 때 우리의 주변에 빛 가운데 거하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에 처해 있는데 이 세계를 유일하게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천사론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프로텍션 해주는가?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구조해 주는가?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적인 활동을 하는가? 천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메신저로서 전달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검은 천사들은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가? 이런 우리가 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들을 배워나가야 돼요. 너무나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이고 리얼리티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장성이 안 됩니다. 도대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접촉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마가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호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비원의 숫자가 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도우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것 하나하나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성령이 더 충만히 우리에게 오고 더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명령을 주었고 뜻을 밝혀주었는데도 여러분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딱 스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한 세상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사로잡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소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해야 될 때 우리가 하는 만큼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기 질투의 영으로 세상 영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러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해야만 그 세상 영으로부터 벗어지는 거예요. 아, 은혜 받으면 되지. 거저 주는 은혜 나한테 왔잖아.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은혜가 그렇게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세상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서도 그 세상 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첫 발을 우리의 의지가 디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할 때 세상령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여러분에게 온 명령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중소도시에 10,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LA 살고 있는 우리 본교회 출신인 사모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예화 때문에 고민하니까 카톡으로 다 공수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았어요. LA로부터 온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10,000명 되는 교회에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에 재수 없게 말이죠. 교회 근처에 어떤 홈리스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어 배고파 죽겠다고 돈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10,000명이나 되는 교회면 미국에서는 메가처치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차에서 내렸어. 주차장에서 교회 본당으로 걸어가는 그 길가에 홈리스 하나가 너절하게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딱 3명만 관심을 갖고 구제를 하더래요. 10,000명은 다 지나가는 거죠.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홈리스가 저벅저벅 걸어서 그 큰 교회 맨 앞자리에 탁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잖은 장로님들이 앞으로 탁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홈리스를 끌어내서 뒤로 될 수 있으면 교회당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굳이 예배를 본다니까 저 구석자리 맨 끝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안 내려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광고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크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스티팽 목사님 이제 강다성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이크로 아나운서를 하니까 저 구석에 있는 홈리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일어나더니 가운데 통 들어와서 강생이 올라와가지고 의자에 탁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고 막 웅성거리고 나단난 거예요. 무슨 홈리스가 새로운 목사님이냐 그 말이죠.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봉독하더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홈리스로 분장하고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고, 내가 그토록 배고프다고 돈을 요구했지만은 돈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앞자리에 앉았다가 소개하면 강상에 올라오려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굳이 저를 냄새 난다고 그 자리로 안내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너희들이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40절 41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꽃에 들어갈지니라. 그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000명이 모이는 이 메가처치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다고 강하게 선포하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얼굴로 홈리스 복장을 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착하던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세상령을 벗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옷 입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되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집착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착 때문에 미혹을 받아 세상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이 모든 세상령을 떨쳐버리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집착을 깨트리는 의지의 결단을 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통하여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칭의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 있는 신앙을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증거의 복음의 역사가 육체의 질병을 깨트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육체와 정신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집착과 염려, 근심,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성령 안의 생명과 평안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여
집착에 빠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고자 원하니 예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